사귐의 진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요한은 그 사귐으로 초대를 하는 맥락 안에 있어요. 이전 본문에서는 그 목적을 그렇게 밝혔잖아요.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측면이 목적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쉐어링 페이퍼 나눔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있었죠. 사실 예수님 믿으면 그 사귐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여서 그렇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사귐을 바라고 동경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진리는요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네, 좀 의외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뜸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요. 그 사귐을 위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에서 내가 다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누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에 따라 우리는 관계를 그에 알맞게 해야 돼요. 관계의 종류가 다른 거죠. 여러분 부모님하고 맺는 관계나 친구하고 맺는 관계랑은 좀 달라요. 그 친구하고 맺는 관계하고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나하고 맺는 관계는 달라요. 각 관계마다 나의 위치가 다르고요.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예의 혹은 뭐 도리, 소통 방식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양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잘 모르고 미흡하면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을 친구처럼 너무 대하면은 이상해지죠. 무례하게 되기 쉽고. 친구를 교수님처럼 대하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서 친구로서 이렇게 사귀기가 어려워요. 상대가 누구이고 그 상대에게 나는 누구인지 이 관계에 알맞는 방식으로 맺어야지 그 관계는 깊어지고 발전이 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여러 명이랑 해도 우리가 이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여러 관계를 맺지만 내가 오늘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되게 사실은 자연스럽잖아요.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잘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귈 때는 어떨까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죠? 어떤 존재이고? 영적인 감각이 망가진 우리는요 이걸 좀처럼 알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일단 알아야 돼요. 골똘히 생각해도 감이 잘 안 오는 게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모르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느낌대로 나가도 얼마든지 깊은 사귐이 가능한 것처럼 느낄 만큼 우리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생각하듯이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고 미흡한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배워가고 애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먼저 이걸 기억해야 돼요. 5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다 망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미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려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해석해야 바르게 가죠.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거기서도 늘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본문에 가면 네, 처음 들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서 감동된 게 무엇이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의 상황을 일단 밀어놓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맞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겠다. 혹은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슈, 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관계가 망쳐지거나 나아지지가 못해요. 예,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는 열망 자체는 좋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막 가면은 실망하거나 장애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처음부터 답답할 때도 많고요. 가다가 막힐 때도 많고 어쩔 땐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원할 때 반응해주고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나의 생각에서 먼저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갈지도 모르죠. 안 계시다고. 나 자신에게서 시작한 사람의 고초이고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한 것.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거룩하심 성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 첫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 없을 때 우리가 뭐래요? 어둠이다. 어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어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분과의 우리의 간극. 이것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쌓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신 분이어서 그 안에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그분의 거룩성이죠.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해서. 여러분 빛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도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담길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죄악이나 나쁜 것이 조금도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런 대상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완전히 의로우셔서 그런 불의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지 그런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랑 교제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분하고 지금 빛이신 분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귐을 상상하는 거죠. 우린 다가설 수도 없는 게 본질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고 빛이 조금도 없죠. 이 5절과는 완전히 반대로. 죄인 인간에겐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선 조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조금도 어떤 거룩함의 빛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조금도 없다. 진짜 1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본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가 내가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철저히 불가능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가, 그런 사실을 마음 깊이 가지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나아가는 근거는커녕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심판자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지 않고서는 그분과의 교제는 쌓아져 갈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사귀려고 나아갈 때 그 앞에서 가져야 하는 기초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기반 없이는 절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면서 이 기초 위에서 너희들이 주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그러한데요.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성품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단락의 중심 내용은 6, 7절이에요. 사실 이건 두 절이지만 한 문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 절이 한 문장씩인데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됩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 혹은 이제 겉면으로 세 문장이 좀 더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6, 7절 지금 6,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것을 보시면, 자, 이전 맥락이 이전 5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하시다 시작했어요. 그렇기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너가 사귀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7절이죠.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그의 피가 우리 깨끗게 한다. 이런 이제 논리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 진위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게 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섞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자이지 않으면 그분께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둠인데 이 어둠이라는 이 존재의 장벽을 다 넘어서 빛 가운데로 가야 그분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제하러 이 장벽이 많은 어둠인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후에 있는 본문에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어나갈 텐데, 오늘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 이 정체성에 대한 그 기저에 있는 기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매우 기초적인 점검사항을, 주님과 교제하는 매우 기반에 있는 기초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8절하고 10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의 맥락이 이거였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 된다. 이 맥락에서 8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죠. 10절은 만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전체의 맥락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일 수 없고 사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로 간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기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에 이건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거고 이런 죄가 없다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태도가 너에게 있다면 너는 볼 것도 없이 주님과의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들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너희가 그 길에 지금 서 있기는 하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저 질문들을 통해서. 그 길에 서지 않았다면 너희가 말하는 사귐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야.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묻는 질문이 될 수 있고 다른 말로 너희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 나와 있는 자인지 묻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은 8절 10절과 관련하면 네가 정말 회심을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믿음을 회심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네가 최초로 회심을 했다면 회심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사귐으로도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을 잘 아시나요?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행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그 회개를 돌이킴을 의미해요. 방향 전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표현하기도 하지만 믿는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사망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방향을 바꾸면서 주님을 믿죠. 우리가 이것을 뭐 그냥 믿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표현한 용어가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킨다는 거. 자,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본래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한 돌이킴, 회심.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죠? 믿지 않고서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9절, 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절처럼 우리가 회심 없이 저기 있는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7절처럼 우리가 그 회심 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최초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셨다면 만약에 하셨다면 그러면 회심한 자답게 주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8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꽤 잘 들으시네요. 되게 진지하게, 늘 진지하시면. 8절 먼저. 힘들지. 혹시 온도를 좀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자, 8절 먼저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수 있나요? 회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죄를 안 지었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심한다는 것은 내 죄된 본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깊이. 그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자신이? 그럼 그냥 가볍게 그런 것들 말고요, 정말 이 죄의 의미를 정말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단지 잘못된 행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죄의 본질은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태도.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내 안에 뼛속 깊이 심겨진 그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주체성,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고 싶은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세상은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네가 네 주인이 되라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죄된 우리의 본성이 맞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이 진리이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나의 속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죄의 잘못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정말 잘못이고 정말 버리겠다고 고백하십니까? 누굴 죽이고 뭐 심각한 범죄를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음의 어떤 좋은 것들보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은 그걸 쫓아가는 것. 그런 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흥미없고 밋밋해 보여서 내가 바라는 삶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구원은 받고 싶으면서 뭐 그런 태도들.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그 주인된 태도가 정말 엄청난 잘못이고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임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만큼의 잘못임을. 8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만약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됨을 버젓이 이렇게 살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사귄다? 그거 너 스스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셨고 그 고백이 정말 진실이라면 늘 나의 그런 죄된 그 주인이 되려는 본성에서 늘 버리는 이 삶으로 지금 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됨이 많고 그러나 버젓이 별 가책도 없이 그것을 별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내가 뭐 사람 죽인 거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나의 주인됨을 은근슬쩍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이 태도를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귐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것, 그런 태도를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흐리지 마시고 내 자신이 주인된 태도를 늘 버리기 위해 그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그러한 경고로 듣고 회개하며 그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가볼 텐데 10절에서도요 이제 형식은 비슷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방금은 내가 주인되려고 하는 게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태도였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주 앞에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상태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벌에 대해서, 내 범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범죄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불의한 행위를 실제로 범한 거가 이제 범죄예요. 그래서 범죄는 마땅히 형벌을 불러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형벌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모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별로 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창하게 죽으셨다고. 그분의 죽음을 정말 개죽음으로 만드는 모욕이죠. 이 표현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냐. 모든 것을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구원했다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게 된다. 우리가 앞서서 8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걸 말했다면 10절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망을 받아야 될 사형수였는지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 범죄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갑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완전히 그 범죄를 저질러버려서 사망을 받아서 끝나야만 했던 자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 죄성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죄성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내가 그 죄성으로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범법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죽음의 끔찍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범법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고 완전하신데 쓸데없는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여러분, 사귐을 기대하며 갈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범죄한 사형수였던 존재임을. 그래서 그 나를 건지시기 위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인생을 그분이 건져주셨으니 뭘 그분 앞에서 옳은 의를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빚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당당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근거해서는 당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친밀한 교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 과정과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작은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면목 없이 그런 상태에서 거저 건짐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나아가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심하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교제가 깊어질 수 없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본 8절이나 10절처럼 우리가 굴지 않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며 또 범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 아래 비로소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네. 우리가 처음 회심하여서 이렇게 자백하며 주님 앞에 갔다면 우리는 이후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도 이러한 태도는 동일해야 돼요. 두 가지 지금 봤잖아요. 스스로 주인 된 것이 죄라서 돌이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모시려는 이러한 태도. 또 두 번째, 내가 범죄했던 자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주의 용서로 살아났다는 그 감사로 그렇게 임하는, 완전한 은혜 받은 자로 임하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 회심에 해당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7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그 사귐을 누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한다, 행한다.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에서 계속 걷는, 사는 이런 것을 말하고,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합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계속 그분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회심에 해당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그 길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회심의 오늘 살펴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회심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까보면,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이 회심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의 말투도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해? 그 회심의 태도가 없어? 이거 왜 말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저나 여러분도 쉽게 그 길에 빠진다는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보다 그 맥락 안에서 쉽게 범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둠인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있게 한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것을 힘입어서만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예수 때문에 살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적극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친밀해질 수 없다. 예, 사실 이거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 회심의 태도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주인인 게 별 잘못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그 범죄하는 의식도 없는 채 당당하게 감사함도 없이 마치 나에게 어떤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 인정하고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 실감이 안 난다. 뭐 이런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거룩하심에 대해 나의 죄에 대해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데 깊이는 안 된다 하는 분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 자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 나 자신도 보여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둠이고 이 주인됨이 얼마나 잘못인지 지금 별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그럼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깊은 회개로 자백하게 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 겸손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얘기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실제로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를 저는 이제 가끔 봤는데 조희성교회 간사로 제가 있으면서 수양회를 진행하잖아요. 우리 가신 분들도 있는데 몇 박 며칠 수양회를 막 5일씩 해요. 진행하면 중간중간에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잘 들리고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는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수양회를 진행한 지 한 둘째 날 이제 됐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 시간에 깊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기대로 왔다는 거예요. 수양회를. 근데 안 만나준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 가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선한 그 좋은 아쉬움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 안 갖고 이렇게 내가 봐도 예쁜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왔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짜증이 되고 나중에 분노가 되고 왜 사랑하신다면서 날 안 만나주냐고 저한테 그렇게 원망하듯이 화가 난 그런 어조로 말하는 거죠. 집에 간다고. 수양회 있다 집에 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사들은 그 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서 이제 앉혀놓는 일을 우리는 늘 하는 거. 수양회 전에는 가자고 하는 씨름을 해야 되고 이제 수양회 가서는 집에 가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학생은 오늘 얘기한 회심에 해당하는 이 태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기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서 철저한 어둠이었던 나, 범죄자였던 나, 근데 값없는 은혜로 놀랍게 용서받은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기로는 안 온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그 나라는 거, 지금도 그렇다는 거, 이걸 다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토록 어렵고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관계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 보고 싶으면 막 찾아가서 얼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전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짜증 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의도로 좋은 어떤 것들 행위들을 하면서 나갔는데 이러면 나는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단절돼 있고 소통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벽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화나죠.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시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아시길 바라고 그 앞에서 어둠이었던 나를 알고 그런 나를 구해주신 예수를 아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바르게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그 길을, 그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거룩을 알고 우리의 태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숙한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미흡한데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특히 다가오세요. 응답하시고 뭣도 모르고 뭘 구했을 때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제대로 진리 안에서 나아오고 더 깊은 교제를 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두지 않아요. 미흡한 상태로 자꾸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기만 하고 화내고 이렇게 늘 관계만 맺게 두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두시는 거죠. 결국은 의의 길로 우리에게 나에게 바르게 나와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실 때 그것을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나아갈 장애물들을 여러분 하나씩 진리 안에서 제거해 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